언제나 맑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샘이시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및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열과 얻으리. 사랑의 샘이슬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함께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가 되는 삶,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여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떠올 때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이 들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모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부모를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어떨 땐 괴로워도 그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어린아이와
다섯 여섯 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가 생일이라서 이제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선물을 사러 와서 선물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엄마 선물을 가만히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빨그스름한 루즈를 골랐어요. 루즈. 그런데 5살 된 어린아이는 엄마 선물을 뭘 줄까 생각하다가 자동차를 하나 딱 골랐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초등학생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르잖아요. 엄마 선물이니까. 근데 유치원 다니는 꼬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할 것을 엄마가 좋아할 것이라고 고르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숙하다 그래요. 미숙하다. 아직 어리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것과 미숙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언제까지 미숙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미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미숙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참아요. 조금 참다가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따라가야 돼. 그럼 미숙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엄마 젖을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좀 거친 것을 잘 먹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포도는 감람과 무화과와 더불어서 유대지방 특산물이에요. 포도, 감람, 무화과 이것은 유대지방에서 늘 나는 그런 과일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큰 등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왕자로 비유했어요. 또 포도나무는 원래 땅 위에 넝쿨을 뻗어나는 것으로 서민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서민. 구약에서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문에 새겨진 황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민족으로 재앙을 받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달아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같은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미성숙한 거예요.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깊이 근거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뜻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은 하지만 일꾼으로밖에 쓸데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길 때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땔감이 됩니다. 불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쓰레기가 되고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생의 근원으로서 언제나 변치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놓지 않습니다. 성도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결국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그야말로 초라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줄기로부터 양분을 쭉 흡수하게 되고 그 끝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카운셀링 전문의 한 목사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의 99%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롭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래요. 오늘날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중들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늘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홀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알코올을 가까이 해요. 환각제를 먹기도 합니다.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져요. 그 마음이 갈급해져서 결국엔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면증이 오고요, 변기증이 나고요, 위장장애가 나오고, 두통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더 상대편과 멀어지게 되고 더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어떤 어느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놀아도 재밌어요. 놀아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 어떤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아이고 피곤해요. 밤새도록 잤는데도 아이고 피곤해요. 물론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얼마나 막 머릿속에서 뒤척이고, 그러다가 밤 2시, 3시, 4시에 잠깐 자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 놀아도 재밌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디 가서 놀면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어른들은요, 놀아도요, 그 다음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헤어지고 결별시키려 합니다. 괜히 교회가 가기 싫어져. 괜히 예배 시간에 딴 일이 일어나. 누가 만나자 그러고요. 누가 뭐 사준다 그러고요. 누가 재밌는 거 있다고 오라 그러고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신앙을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되 슬픔 가운데 이겨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늘 어려울 때 신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포기해, 그만해, 나가지마, 하지마, 안 돼도 그만 아니겠어?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래?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뚫고 나갑시다. 뚫고 나갑시다. 뚫고 나갑시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을 뚫고 나가요. 이렇게 보면 빛이 보여요. 쫙 빛이 나가는 게 보여요. 어디로 나가는지 보여요. 방향성이 있어요. 빛은 그 방향을 향해서 뚫고 나갑니다. 어둠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 믿음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포도나무 비유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어 나무 수분이 가지에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가지는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실을 기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열매 맺는 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다르다 그러면 그럼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나는 저런 쪽으로, 하나님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런데 난 저쪽 다른 일을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나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산 울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저쪽에서도 산 울림이 어떻게 납니까? 내가 욕하잖아요. 그럼 저쪽 산 울림이 나를 욕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자신에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을 통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동시에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루려는 정욕을 위한 기도는 구하여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기도 한 5시간 해보세요. 8시간 해보세요. 밤새고 해보세요. 기도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백가죽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푸는 기도가 돼야 돼요. 풀어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힘을 주고 운동하잖아요. 그럼 다 근육이 뭉쳐버려요. 얼마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금세 지쳐버려요. 운동할 때 기본은 몸에 힘을 주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과격한 운동을 할 적에 맨 처음에 다 풉니다. 몸을 다 풀어요. 이렇게 풀어야 나중에 근육이 뭉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따뜻한 기도로 내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쫙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도함을 통해서 일그러진 마음, 일그러진 얼굴이 풀어져야 됩니다. 행복한 기도로 서로 얽혔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기도로 삶이 풀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연못에 개구리 셋이 살았어요. 개구리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덩치고 하나는 먹고고 하나는 끈기예요. 덩치와 먹고와 끈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연못에 실증을 느낀 세 친구는 모험을 떠났다가
커다란 우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덩치개구리와 먹보개구리는 물속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울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야. 개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끈기개구리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하면서 외치며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열심히 헤엄을 치는 거예요. 결국 끈기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친 결과 우유는 버터가 됩니다. 개구리는 이 버터 위에서 펄쩍 뛰어올라서 그 우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끈기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끝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다.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기도해요. 어떨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밤을 새고 기도해요. 남이 안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개구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유가 버터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타는 기도와 열심히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립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제일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그 과목의 넘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 자체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얼마나 매달고 있기가 힘듭니까? 그것을 딸 때까지 그대로 매달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하건 회사에서 일하건 일이 많아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관리하면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리켜서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웨스토 콧이라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가 가시를 맺는 것은 과거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한 번 맺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특히 본문 말씀은 열매 맺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열매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평생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일 중심이에요. 일 끝나면 어떻습니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요. 전화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때로는 일 때문에 전화는 가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일이 끝나면 회사는 나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내가 할 일을 한 만큼 보수를 줄 의무가 있고 나는 보수만큼 일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견할 수 없어요. 간섭할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난 다른 회사로 가면 돼요. 좀 아쉽지만.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관계 중심이에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잘 되든 안 되든 뭐 못된 일을 했건 잘된 일을 했건 늘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항상 서로의 마음을 살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행복을 누리는 관계 중심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훨씬 더 깊은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 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또 거기서 새 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도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부인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운전을 하니까 운전도 안 돼가지고 사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잘했건 잘못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올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주는 풍성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되면 막 집에 와서 막 신경질 부리고 싸웁니다. 어디 가서 문제가 있으면 집에 와서 화를 다 풀어요. 그러면 직장생활도 다 망가지고 가정생활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됩니다. 서로 위로가 돼야 돼요.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위로가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부인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망갑니다. 저 멀리 도망가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도망가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와 봉사와 헌금 많이 해도 또 그 일로 인해서 거대한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로 끝난다면,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고 좀 게으름을 피우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장인 기독교 주식회사
어떤 지점의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업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도하고, 실패하고 내가 또 어떤 실수를 했어도 주님 앞에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새로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그 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쁘게 살아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일만 하지 말고 늘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빠도 주님을 생각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 하다못해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술 먹으면서라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 도박을 한다 할지라도 도박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누가 도둑질하면서 주님 이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걸리게 하셔요. 망가지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하며 대화하며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걸려서 감사하다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 실패하고 다 망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쪽방만 차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아직도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 일을 계속한다면 더 망가질 겁니다. 더 부서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부서지기 전에 감사하며 주여 여기서 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 결산 시간에 주님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정말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돌아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기도하여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아버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생활을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아버지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알고 저지르고 때로는 모르고도 그 일을 행한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노니 하시는 악한 것과 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또 부부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